오늘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우리의 사고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얼마 전 사모가 목이 너무 아파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모의 목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벼랑 안에 그러는 겁니다. 다 나았습니다. 목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제가 좀 시큰둥할 텐데 사모가 나았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사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허풍 떠는지 잘난 척하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 나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가장 놀랐습니다. 기도를 해주고도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데 내 길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떼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베다니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 그 무덤 앞에 굴 앞에 큰 돌로 그 굴을 막았습니다. 오빠를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그런 친구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에게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리아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놀라서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과 똑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전에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좋은 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합니까?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처음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이미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에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네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소식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불평의 말들만 있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경제가 안 되고 정치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왜 빠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배 위에서 나가서 무리를 걷습니다. 처벅처벅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자 그것을 바라보자마자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가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자마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야, 주여 내가 죽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가 다가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무리 믿음이 생겨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하는 그 믿음에 따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 한 자국을 옮겨 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엘리야 시대였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이 한 여인도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떡과 그 물을 나에게 대접하면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내 밀가루통과 그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내가 요거 하나 남아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 이 여인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죽던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배가 고프고 정말 잘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리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야속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먹고 죽을 음식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아니면 이걸 주님 앞에 드리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여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심하고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난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말씀을 전할 때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봅니다. 빌립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음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현재 떡도 없고 돈도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그 소년은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는 이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라. 여러분, 소년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매우 시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기가 그냥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든지. 그 소년은 그 떡을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난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오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실 건지 내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돌을 옮겼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두 자매는 당하고 주저하며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실까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믿었으면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공고, 우리의 환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 이성과 감정과 내 경험이 거부하던 말던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하셨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의심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 신앙에 상처를 입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빠졌으나 여러분, 세상의 의심이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장난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리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했지만 그들이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할 일들을 다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모세가 먹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가 그 일들을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다 하면, 믿음의 일을 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앞에 있는 그 돌을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큰 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오면 담대히 우리를 맡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단호히 믿음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언을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돌을 움직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간구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셔서 믿음의 기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